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상가 신앙에도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은 고넬료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2절을 읽는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신앙과 삶이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 나도 이 고넬료와 같은 상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유대를 정복하였으나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지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에 주둔하면서 정복자의 그 위세, 그렇죠? 굉장했었을 겁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콕 집으셔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정복한 정복자였었으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한 자,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친지 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반면에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어서는 정복자가 되어서 정복하여 나간단 말입니다. 복음으로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는 정복당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이제 정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했었을 때
그의 삶은 경건했었습니다. 경건.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에서 정복당했을 때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였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 그리고 고넬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했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을 받게 되었었을 때, 우리 또한 고넬료처럼 삶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가정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랑을 베풀 것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과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복당하면서 정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들은 고넬료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많은 영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환상도 보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 중에 방언도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으시고, 그래 한다면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신 겁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하신 걸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고넬료에게 장차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럼요. 자고로 기도는 여러분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질문하죠.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 내용인즉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었을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구제를 하였을까요? 아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 바닷가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시몬의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내비게이션 원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환히 내려다 보시면서 베드로가 요바에 누구의 집에 있으며 그 집은 해변가에 어디에 있음까지 알고 고넬료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어와 행동 등 참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했었을까요? 이 고넬료는 유대 종교를 믿는 백부장이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 교인인 이 고넬료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든지 설교를 들으라 하는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세 번째,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입니다. 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말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솔직히 군대 백부장이니까 바쁘기도 하잖아요.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제1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임했었을 때는 그 성령의 음성에 1순위로 순종해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자세히 보면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랬었거든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이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 둘도 경건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하도 경건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명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응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넬료와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의 동시 개입이라고 또 이야기한다. 성령님의 동시 개입. 왜 성령님은 이렇게 개입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조차도 이방인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율법의 위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다 해서 그저 베드로가 쉽게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하여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또 임하게 되어졌죠.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길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쫙 보여진다면은 야, 얼마나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도행전 10장 읽으면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였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 또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면 환상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 마음의 사모하심이 그 사모함이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죠.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것 중으로 하나라도 바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곳에 시몬이 우거하는 곳입니까 하실 때 성령이 또 개입하시죠. 베드로야, 이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함께 가라 합니다. 아니, 왜 이토록 성령님은 강하게 개입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는요, 그 성령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왜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고넬료 또한 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으나 후에 나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했었을 때에 처음에는 막 감동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건 아니지요. 자, 이제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령 받은 고넬료 봅시다. 44절에서 46절.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고넬료의 역사하는 장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복하면서 사모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가셨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리, 저 영적 놀람이죠. 저 영적 놀라움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었을 때 고넬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했는지 자신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척 지인들 다 모아놨었습니다. 혼자 말씀 듣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척, 지인들 다 자신의 집에 모아서 식사 대접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 혼자 듣기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척, 지인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이 사모함이 여러분 심령에서 막 솟아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모함이 바로 성령의 개입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매주일마다 듣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곤치시는 가운데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막 방언이 임하게 되어지면 소리가 날까 싶어서 자기 입을 꾹꾹꾹꾹 이게 다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 신앙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럼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야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고넬료 집에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방언을 시작하니 천국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천국의 통치. 그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심령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천국의 통치뿐만 아니라 천국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 주셨도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만 생각했거든요.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깨달았죠.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유대인들은 오직 특권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를 떠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퍼져나가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했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대세인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성공하신 분들 보면 아주 그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는데 아주 몇 평 안 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 세상을 정복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출발선이었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개입하시고 베드로에게 개입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들이게 하셨는가?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구원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로 향함을 이제 신호탄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이제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종교를 믿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종교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 종교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례받은 고넬료 보십시오. 47절 4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아름답지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베드로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행복했는지 베드로를 며칠 더 자기 집에 머물게 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예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예수님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지면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전기가 일어난 겁니다.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세인교회가 한 번 더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오직 성령의 임재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늘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